저희가 이제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단순하지 않고 그 이름이 자신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가스 중독 사고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사무소, 읍사무소라고 불리던 곳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출생신고를 했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저를 남자로 체크를 하지 않고 여자로 체크를 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자로 시작을 해서 맨날 211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여자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거 남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저를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어딘지 기억도 안 납니다. 끌고 가서 제가 나체로 팬티도 입지 않고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팬티도 입지 않고 막 사진 플래시가 막 번쩍번쩍 터졌어요. 터져서 제가 범죄 그런 거 가면 막 빨개 먹고 들고 찍는 것처럼 내 남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서야 제 주민등록번호가 2에서 다시 남자를 뜻하는 1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이름이 이제 남주현이라서 주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어릴 때부터 맨날 기둥주 어질현이다. 그래서 어진기둥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도 기둥주 어질현이다 이렇게 한참을 믿고 자랐는데 커서 이제 직접 한자를 찾아보니까 기둥주가 아니라 두루주자인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어진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맨날 어릴 때부터 어진기둥이다, 어진기둥 이러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어이, 저기요. 아니, 당신 말고 뒤에 이름이 없으니까 아주 부르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에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누구라고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집트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약간의 어떤 존재였냐면 고급적인 단어를 쓰자면 듣보잡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보잡은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다 이런 뜻으로 좀 나쁜 의미가 있지만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동안 떠나 있었던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왔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인지 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과 모세 자신을 보낸 신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로 따지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 종교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불교입니다. 아니면 저는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상숭배자네.
이 상종하면 안 되네. 조심해야 되네.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면 뭔가 같은 이게 신앙의 결이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 민족, 우리가 믿는 그 신과 모세 당신을 보낸 신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 보낸 거 맞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가? 긴가 민가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집중이 딱 됐을 것 같아요. 이삭의 하나님 막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눈동자가 점점 커지면서 맞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지금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이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에 담긴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의 반대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증인회 이단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에도 이 다이소 건물 5층인가 4층인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증인회가 있고 그 사람들 조금 살펴봤는데 되게 웃깁니다. 하나님이라는 찬송가가 들어가는 데다가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신 안상홍님의 사랑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안상홍님을 넣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안상홍은 1964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난 다음에 1985년도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을 하였는데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부부관계가 아닌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왜 사람들이 넘어가고 속고 하는지 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장길자라는 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7세기 초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완성시킨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이슬람 종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는 저희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부처로, 이 사람을 석가모니로 이렇게 모시면서 이 불교도 몇 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다신론이고 부처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는 4명의 열반에 이르는 4명이 존재하고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좀 다신론적인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누군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란 단어는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한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이런 것들도 이제 우상이라고 하고 신처럼 숭배되는, 그래서 연예인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연예인 그리고 우상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돌입니다. 그래서 우상, 청소년들의 우상, 연예인들 나의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영어 발음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실제로는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들인데 만약에 그걸 아이들로 표현을 하면
아이들과 어린아이와 이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냥 제가 영어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영어로 IDOL인데 그 O를 따서 그냥 아이돌이라고 명명해서 붙인 것이 이 원래는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 그리고 이 땅에 만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이 온 우주와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스스로 존재한다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사고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두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성경 본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AD 2000년경을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BC 2100년경, 모세는 BC 1500년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성경에 나온 계보를 따라서 올라가면 약 BC 4000년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이고 우리가 살기 전에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여서만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로부터 약 600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6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막 이런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우리 인간은 노쇠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납득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께 감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놀라우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로운 영역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만 죽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대상에 보면 여기는 십자가가 있지만 앞에 강대상에 보면 이제 그 알파벳과 같은 두 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고 적힌 거 말고 뒤에 있는 저거를 이제 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메가가 맞긴 맞지만 전기 신호를 배울 때 저항, 옴이 저항인데 왜 전기 신호를 왜 강태상에다 붙여놓았지? 라고 하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헬라어 그리고 지금 그리스어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어의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글자가 이제 오메가입니다. 알파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익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메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청년 청소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에 반대되는 것이 순환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타 다른 종교는, 불교는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는 것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직선적인 시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시간을 향하여서 돌고 도는 것도 없이 직선적으로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고, 단 한 번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세상적인 세계관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을 굳게 믿는 우리 새하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의 뜻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바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아들 이삭이 보니까 이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준비해 왔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다 준비해 왔는데 왜 제물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잔말 말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으로 가서도 거기에서도 제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바쁘게 준비를 하더니만 나무를 패고 거기에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아들을 잡아다가 결박하여서 이 제단에다가 눕히는 것입니다. 눕히고 난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잘 묘사한 것이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이 그림입니다. 조금 밝아서 잘 좀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면 조금 충격적일까봐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가 그냥 남의 아들이니까 그냥 대충 보지만 정말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손에 칼을 짚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셨고, 그것과 함께 이삭 대신에 잡아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준비하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 선봉에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 서고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 전쟁이 펼쳐지는 그곳을 떠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너무 손 들고 있으면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형국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한쪽 팔을 붙들면서 손을 올리고 하루 종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들이 합심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손을 번쩍 들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 라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가 이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 피해를 받지 않고 난 다음에 이것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었는데, 그 사막 광야와 같은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맸지만 물을 못 찾자, 3일간 물을 못 찾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아무리 체험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합리하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단 3일만 겪게 되면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얻지 못한 곳은 이 마라라는 지역인데,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쓴 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물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쓰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이 마라라는 것이 이 지역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물을 찾았는데 먹지 못하는 물인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한 나무를 들어서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자 써서 못 마셨던 그 물이 달게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해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인생의 쓰디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게 경험되기만 한다라면 쓰디쓴 인생이 달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임을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모세의 출애굽 시대, 이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오늘 그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불로서 시험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다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다니 그것도 모르다니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죽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을 준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대학에서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이게 왜 안 넘어갔죠?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왜 갑자기 안 넘어갔죠? 네. 칠판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God is nowhere.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보던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신자 학생 한 명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W라는 이 글자의 위치만 바꿔서 그것을 다시 적습니다. God is now here.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다 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첫째 하늘이를 임신하였을 때 복중의 태명이 이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건 아니었고요.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레라고 하면 준비한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늘이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이제 준비한다 라는 뜻에서 이제 이레라고 우리가 복중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시작되었고 호주에서 저희 가정이 6년 동안 있었는데 그 6년은 참 다사다난했고 교회로 가서 기도할 때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날들이 정말 많았고 가장인데 통장에 잔고가 5,000원 남았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쉬었던 적이 없었지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다시 이 한국의 하양 땅, 이 새하얀교회로 불러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고르라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랑은 다르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저도 삶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진짜 죽어야겠다. 진짜 자살해야겠다. 진짜 자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미쳐 다가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 공허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저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추억과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 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관련된 거 간증거리도 없고 추억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거리, 하나님과의 간증거리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천국에 갔을 때 하루 이틀 밤을 새도 계속 그 하나님과의 간증거리, 추억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덕희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어제 저희가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잠깐 하려고 전화했다가 1시간 넘도록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음만 먹으면 더 오래 할 수 있는데 또 오늘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짧게 이제 1시간을 좀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추억거리, 이 간증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좋은 재료가 되고 결국에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았다면, 외웠다면, 익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명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로 합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묵상하고 많이 나누시고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통로로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